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안녕하세요. 교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주님과 동역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신앙생활이란 것이 그냥 교회로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 그래서 때로는 480km를 걸어서, 때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의 약속과 그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척박하고 쫓김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크리스천 신앙생활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땅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제 나오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기근이다라고 할 때 기근은 이 굶주렸다, 먹을 것이 없는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굶주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은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매가 없고 삶 가운데 뭐랄까 이렇다 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여기서 애굽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기근이 들어서 가족 처자식과 자식이 없었죠. 이때는 처와 그의 사랑하는 어떤 영적인 자녀들과도 같은 그의 종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풍부한 어떤 재물과 농업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때에 있으라고 한 곳, 자리를 지켜라고 한 곳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이다라고 하는 곳이 항상 성경에서 비교되고 성경에서 상징되기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항상 비추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풍요로운 곳, 자기 생각으로 이 어려운 때를 뭐랄까요, 통과하는 방법적으로는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변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좋은 임시방편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하여서 추가적인 환란, 추가적인 어떤 어려움, 추가적인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로 내려갔다, 거류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류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잠시 동안 살려갔다 이겁니다. 영원토록 살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토록 살려간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이 지날 때까지만 잠시만 살려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례이죠. 지금은 사례가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속된 말로 팔려가는 그러한 이 가정적인 환란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사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고 애굽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은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차지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의 누이라, 나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목숨이 보존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생각된 그 말씀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여인을 보고, 사례를 보고 아름답다 생각했고, 또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제 수청을 들러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례가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고, 사례와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 조금 되어지 65세 이 상간의 연세였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피부가 생각보다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곳에서 이 사례와 아브라함 비교적 샘계통이다 보니 피부가 약간 하얀 그런 이 당시에는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비교적 하얗고 또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 당시에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무렇게나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볼 때 여기서는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기가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상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감,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간의 환경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더 어려운, 먹고 사는 것을 해결될 수 있지만 자기의 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를 이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인도하심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생존의 전략들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바로에게 팔아넘겨서 아내의 영적인 순결, 아내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정절, 그것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가장이란 작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호기롭게,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모두를 어떻게 고생길로 접어들게 했는데,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생각대로 꼬이게 만들고 더 꼬이게 만들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때까지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너의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서 잠시 떨어지게 되고 잠시 곁길로 들어가게 되니 모든 것,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행동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평생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궁으로 이 바로의 첩으로 사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처럼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 축복으로 보일 수 있는 재정들과 물질들은 불이한 소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지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레와 관련된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려오자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죠. 어찌하여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를 같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어떨 때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고 상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저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계속 쫓겨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힘들지 아니면은 480km라고 하는 모래 사막과 사막의 폭풍을 이겨내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힘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단지 상황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예배를 끊었던지 기도를 쉬었던지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는 이 통로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의 상황 가운데 보이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
매우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지혜를 가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를 가장한 두려움, 지혜를 가장한 염려, 지혜를 가장한 근심.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게 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죄를 알아서 짓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의 또 다른 어떤 히브리 언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어지다, 관역에서 비껴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니,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니 더 벗어나게 되고 더 벗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그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그의 삶 가운데 저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가정적인 환란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로 사례가 얼마나 바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실족했겠습니까? 그의 가정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불신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많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정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라고요. 사례가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 이 불신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여러분,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듣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 잘 들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어쩔 수 없지, 지혜를 가장한 두려움, 지혜를 가장한 근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라는 상황, 아브라함이 사막이라는 상황, 핍박이라는 상황을 잘 통과했던 것처럼 기근이라는 상황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잘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그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 약속의 땅을 향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주님께 감사하려고 하는지 라는 종류의 이해 묵상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지입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만 채워갈 것이고, 그것들은 수많은 실수들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먹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오늘 나의 하루는 아브라함이 내렸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는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 순종에서 더 큰 순종, 복에서 더 큰 복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고난과 기근과 부족함이라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한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약속에
말씀을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기근이라고 하여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결정하여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고난을 빚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 오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